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코로나에 모이기 힘든 환경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당의 빈자리가 더욱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과 우리 2, 3학년 아이들이 슬기롭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매사에 늘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청규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사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또 듣는 우리 고등부는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고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리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솔로몬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그렇게 잘 하나님 섬기다가 말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솔로몬 네 후대에는 내가 너에게 12지파 중에 2지파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다른 나라로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따로 다른 나라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솔로몬을 따르는 그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형들 지파 있죠. 루벤, 뭐갓, 뭐 이렇게 시므온, 또 에브라임, 요셉 지파도 다 배신을 하고 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따로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나머지 10개 지파, 2개 지파.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죠?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맞추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선물. 예. 예? 예? 남쪽. 이거 제가 뽀뽀 선물해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부장선생님께서 애들한테 쓰는 방법이었는데 남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성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남쪽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성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관 그런 공동체의 장소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투고 났더니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유다 나라에는 성전이 있죠. 근데 북쪽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여권 가지고 한 번씩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럼 내려와서 그래도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니까 잠깐 출입국을 허가해 달라 하면서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북쪽을 다스리던 그 반란을 해서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신앙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남쪽에 있다라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때 어떤 꾀를 쓰냐면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만듭니다. 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야, 니네 남 유다로 갈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희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제사해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죠. 점점 막 우상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우상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이 또 막 수입돼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랑 싸웠어. 옆에 앉아 있는 친구랑 싸웠어. 지금 옆에 봐봐. 싸웠어. 얘랑 싸웠어.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그런데 얘는 교회는 죽어도 나오겠다는 친구야. 그럼 어떻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안 나와야지 교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신앙은 신앙인데 갈라졌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된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다윗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서 저 북쪽으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지만, 반대로 10개의 지파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정통성, 그 신앙의 정통성을 나는 버리겠다 하고 반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예배의 성전을 버리고 우리는 독립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시작이 그러했으니 이 나라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명맥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덩치는 커. 10개의 지파가 있어. 같이 그냥 지내. 근데 그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섞여 있고, 막 이방인들 들어와서 막 섞여 살고, 신앙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돼요. 그냥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왕이 되고, 그냥 평화가 그래도 이어집니다. 비교적 이 남쪽 왕국의 왕들은 다윗의 가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약속 속에서 이들이 조금 삐뚤어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주셔서 그냥 유다의 나라의 왕은 그냥 그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대략 그 200년의 역사 사이에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그 무슨 얘기냐? 왕조가 9번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 쿠데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면은 한 3대, 4대까지 왕을 하다가 2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반란을 일으키는 또 막 이 역모를 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얼마 가다가 또 누군가가 역모를 꾀해갖고 또 왕조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평화롭지 못한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유다는 비록 2개 지파지만 북쪽의 10개 지파와의 국력이 점점 비등해져 가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처음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아세요? 저 분단 딱 되고 났을 때 처음에는요. 모든 시설 뭐 이렇게 좋은 게 다 북한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월등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 자체는 또 부유하긴 했어요.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왕이랑 귀족들은 그냥 잘 살아. 여기 북한이랑 똑같아요. 북한도 지금 미사일 쏘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다 쫄쫄 굶어 죽어. 그런 현상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잘 날 없는 북이스라엘이 불쌍해 안 불쌍해?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유능한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유능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안 죽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요. 아니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들고 올라가셔요. 그 죽임을 보지 않고 그런 정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엘리야의 가장 큰 유명했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는 장면 여기인데 뭐냐면 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 계속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제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왕조,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좀 멍청해요. 근데 왕이 멍청하면 백성들이 고생하죠. 왕이 이렇게 멍청했습니다. 어떤 아내를 얻었냐면 그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의 공주를 얻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지역의 연합 국가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북쪽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남신. 아세라 신은 여신. 둘이 교합하면 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종교예요. 성적인 교합, 뭐 어떤 그런 제사의 제의를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막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막 음란한 짓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런 신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에 그런 신을 섬기던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분별이 없어갖고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데 이 이세벨의 신을 따르는 이 공주가 왕비가 됐으니까 그 나라가 그냥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말 센 사람이 이긴다고 무조건. 이상해. 착한 양들은 싸움에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던 이때 당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방식이 더 자극적이고 세고 폭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끌려 나와서 같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 지금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이 뭐예요? 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건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 바알이 비 내려주는 거다.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내리게 해주는 비를 얻으려면 이상한 짓들을 막 해야 돼. 그 막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막 이상하게 요란하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제사를 바알신에게 막 올려드려야 돼. 막 그러면은 비가 내려. 근데 비가 내리는데 이게 비가 내리는 게 바알 때문에 내린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 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 간절히 하니까 비 와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안 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잖아.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서 기도인도 할 때 우리나라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안 해요. 농사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따뜻한 날도 주시고 선선한 날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우상을 갖다 붙여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상한 그 요식행위들을 했더니 비가 또 오기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바알이 주는가 보다. 자, 이 착각 속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바알신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속으로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시죠. 그러면 바알신을 안 섬기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닐 텐데 계속 바알한테 뭘 구하고 있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냥 그 전에 공짜로 주던 비 이번에는 안 줘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가서 백성들한테 선포해. 네가 말 안 하면 지금부터 비 안 올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공중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비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비는 이제부터 안 올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나름 굉장히 유명한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래? 그러냐? 진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와. 바알 신에게 섬기 막 숭배를 해도 비가 안 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셔다 놓고 별짓을 다 해도 비가 안 와.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우리나라 보통 비 한 석 달 안 오면 비 왜 이렇게 안 와 이러거든요. 봄에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예전에 5월 달까지인가 비가 한 번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막 뉴스에서 모내기 해야 되는 비가 안 오니까 두 달, 짧게 두 달, 석 달. 근데 그러기를 1년 비가 안 와. 어떻겠어요? 바알을 섬겼는데 이제부터 조금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면 비가 와야 될 텐데 안 오네. 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인과관계가 약간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비가 안 와. 또 2년이 됐어. 2년째 비가 안 와. 진짜 비가 안 오네. 3년째 됐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굶어 죽어. 굶어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근데 거의 티도 안 나게 존재감도 없었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했어. 왜? 이 바알 신을 섬기던 그때 당시 그 제도권 안에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해. 무서워. 숨어 있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해서 드러낸 사람 딱 하나,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깊어지겠죠.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세요, 안 긍휼하세요? 긍휼하시죠. 긍휼하신 하나님, 그래 이제 비를 줘야 되겠다. 주긴 주는데 니들 비를 받으면은 니들 또 바알 섬길 거잖아. 이거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없이 한 후에 내가 비를 주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 내립니다. 너 가서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시켜라. 그리고 너 대결하자. 너 대결하도록 해라. 뭔 대결을 하느냐? 자, 이제부터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요. 어떤 제단?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딱 쌓아요. 거기다가 불만 탁 붙이면 불이 콜록 타면서 그 재물을 그 바알 신이 받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멋지게 쌓아놨습니다. 나무도 막 그 마른 장작 최대한 불에 잘 타는 걸로 빳빳해가지고 빳빳하게 마른 걸로. 안 그래도 가뭄이었으니까 좋은 이렇게 그 땔감들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걸 다 가져다가 마른 나무들 다 해놓고 장작이랑 불 잘 지피는 것도 다 갖다 놓고 준비하게 하고 이쪽에다가도 이제 엘리야도 제단을 쌓죠.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뭘 제안을 하냐면, 자, 누구 제단에 참신이 그 재물을 받겠느냐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 거기다 불 붙이지 말고, 일부러 인공적인 불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번 해보자. 우리 나랑 한번 시합해보자. 사실 여러분 바알 신상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바알 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 하나 들고 있어요. 여기에 번개 들고 있어요. 번개.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 팍.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비도 내리게 하고 번개도 치게 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를 탁 내려주는 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결을 하자. 그래 우리 대결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뭄이니까 비는 안 오니까 불 내려다 물 대신에 불 한번 구해보자. 시합을 건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이쪽에 제단 쌓아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뭐 제단을 쌓을 때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딱 이렇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제물을 놓습니다. 위에서 불이 딱 내려오면은 불이 붙기만 하면 이제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제물을 받는 신이. 그래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막 열심히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2 요식행위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뭐 우가 우장창창 막 하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서 막 그 있잖아요. 그리고 굿하는 거 그런 거 했어요.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럼이 그렇게 막 난리를 쳐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몸에다가 막 그 상처 내고 막 이러는 거. 자기들이 막 그 몸에다가 자해를 하면 이게 신을 더 자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성.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는 어떤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종들한테 시켜갖고 야 물 갖고 와. 물 몇 동이 물 갖고 와봐. 그래서 막 물동이를 여기 보시면은 몇 번을 막 3번을 이렇게 연달아서 막 물을 부어요. 그 재단에다가 물 부으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스파크가 탁 튀면 불을 붙으려면 이게 좀 건조해야 불이 붙을 텐데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 붙여본 적 있어요? 불 안 붙어요. 그냥 안 붙어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물을 막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나무를 다 젖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막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37절에 이렇게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보세요. 번제물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그 밑에 물에 도랑에 고였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대요. 예. 불이 화기가 세면요 물을 다 증발시키고 나서 그 물을 끓여갖고 다 증발시켜서 없애버리잖아요. 막 불을 계속 이렇게 하면요. 그런 식으로 불이 그냥 애매한 불이 내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산소 용접기에 불 이렇게 터빈 엔진 돌려갖고 그 쇠 녹여버릴 듯한 그런 불이 막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있었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그때 당시 많은 그 애매함 속에서 하나님 누가 참신인가 이렇게 관찰을 하던 많은 백성들이 보고 놀랍니다. 예. 역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엘리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끌고 가서 죽이자. 몇 명이나 죽여야 될까요?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제사 드리던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850명이었어요. 85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숫자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엘리야 대단하죠. 원래 혼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서 이 기세를 얻고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백성들이 직접 처단하게 합니다. 자, 처단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때부터 비가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비를 달라고 이제 그때 요청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니까 구름이 요만한 게 오더니 나중에 이 홍수가 되죠.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시냐?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참 믿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나요? 하나님으로 존경받고 있습니까? 존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 가장 헌신하고 있는 나 자신, 혹은 나를 위해 가장 애쓰신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엄마 아빠가 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는 학교 성적, 여러분의 스펙, 이게 여러분 주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도전하시고 또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질 못해요.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저 제사장들, 저 우상 숭배자들이 더 위협적이고 힘드니까. 아이고 숨어야지. 그렇게 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을 때 그 일관성 있게 좀 믿읍시다.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별거 없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친구들 옆에 쳐다보니까 기도 못해. 기도하는 척 이렇게 눈 살짝 감는 척하지만 이렇게 졸았던 척하고 앉아 있고. 두 손 모아 기도 못해. 왜? 누가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까 봐. 성경책이 가방에 있는데 꺼내서 읽지를 못해. 왜요? 유별나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내가 기독교인인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애매한 상태에다가 두고 주일날도 아침에 교회 올 때 당연히 와야 되는데 갈등하는 친구들. 오늘 아침에 나 좀 갈등했다. 솔직히 오늘 좀 일이 바쁜 게 있었는데 갈등했다. 없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조금 늦게 가도 괜찮겠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각오한 삶을 살아가면서 엘리야 같이 삽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갈팡질팡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는 머뭇머뭇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울 때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데 정작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했던 저희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친구야, 나 주님 섬기는 사람이야, 주님과 나는 이렇게 친해, 이런 좋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대속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기독교인은 이렇게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부끄럽게 여기게 유도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주님을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갈등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를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 마음속에 갈등이 됩니다. 성경책을 가방에 숨겨두고 교회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수성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서 예수 믿는 것을 때때로 하나님을 알리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인지 꼭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많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고 우리가 확신한 것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일관된 믿음으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하나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나쁜 짓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친구들하고 즐기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불성실한 삶을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없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혹은 예배드릴 때마다 위협받는 환경, 예수님을 믿으면 붙잡혀가는 그런 정치적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갈등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너무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유로운 의지 속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대로 빛으로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기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들께서 꼭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토요일 학원, 각 학생들 만약에 학원을 가게 되면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오는지 여부를 좀 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반에 설아가 있으니까 설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을 갑니다라고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은 그거 참고해서 수련회 토요일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 2명이 있는데요. 뭐 일어서진 않아도 되고 그냥 저 뒤쪽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 자녀인 박한비 친구가 왔고요. 또 그 옆에 허다인이라고 해서 우리 고2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축하한다고 와서 너무 반갑다라고 한번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축하합니다. 2명. 우리 2 친구. 저 몰랐네요. 영진이, 저번에 봤었던, 맞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정민이. 우리 정민이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이, 네, 반가워요. 잘생긴 친구, 맞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저번에 왔던 친구 맞잖아요, 그죠? 맞아, 그때 잘생겼었어. 맞아. 우리 새 친구들은 홍메이 집사님께서 한번 안내해 주실 거고요. 각 반 분반 공부 진행하시고 잊지 않고 토요일 일정 확인하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분반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정민이는 저쪽 뒤에 홍메이 집사님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2학년들 일로 오세요.